오늘 낮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누구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죠? 이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어디로 간다고 했어요? 천국에 간다고 했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고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누구와 같아지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같아지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누구의 마음으로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야 그러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네 마음이니까. 그거를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인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이게 아주 어마어마하게 잘못된 거예요. 그죠? 인권이 무엇인가요? 인권이 도대체 아이들 인권을 그거를 인정해 준다고 해서 아이들이 자기 마음대로 막 못된 짓 하고 방탕하고 해도 그거를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없다면 그것이 인권인가요? 요즘에 인권 해가지고 유럽에서 교회들이 다 무너졌거든요. 왜 무너졌어요? 동성애를 합법화 법으로 차별금지법을 인정하고 통과해버리니까 동성애 하는 것도 그 사람 자유니까 인권이니까 내버려 둬라 이 말이에요. 그죠? 아니 지 마음대로 남자끼리 사랑하든 여자끼리 사랑하든 어떤 사람은 개랑 사랑해서 개랑 결혼하든 네가 무슨 상관이냐 내버려 둬라 이 말이거든요. 그게 인권이랍니다. 근데 그게 인권입니까? 자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 자기의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남자애가 사내애가 결혼하겠다고 남자애를 데리고 와보세요. 그럼 부모님은 어떻게 해? 그럼 부모님의 행복은 어떻게 해? 부모님의 인권은 어떻게 해? 세상 사람들이 동성애 하느라고 자기 육체의 기쁨을 누리겠다고 내 인권이 내 마음이다 해가지고 이거 합법적으로 인정해줘라 해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뭐가 에이즈가 막 생기는 거야. 그러다가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이 수혈 잘못해서 목욕탕에서 잘못 들어가서 그 병 옮겨지면 그건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자기가 행복하기 위해서 남들에게 피해를 주면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다 통틀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전부 다 뭐다? 죄라는 거예요. 이러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어요?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뭐를 지으니까? 죄를 지었거든요. 창세 이후로부터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은 후부터 뭐가 들어왔어요? 인간들에게 죄가 들어왔죠. 그러나서 노아에부터 그 모든 거기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마음대로 다 아내를 삼고 거기서 뭐가 생겨났다고 그랬어요? 네피림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네피림이 뭐예요? 네피림이 장수 골리앗 같은 큰 거인들을 말하는 거죠. 도대체 네피림이 왜 생겼냐 이 말이에요. 네피림이 왜 생겼어요? 하나님은 다시는 인간들과 함께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신이 다시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가 없으니 왜? 그들이 육체가 됨이니라 그랬거든요. 창세기에 보니까 뭐가 됨이라? 육체가 됨이니라.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으로 살아서 영원한 천국을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 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려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하와를 갈빗대로 만드시고 가정을 이루시고 둘이 합하여 한 몸이다. 서로 뭐하라? 서로 사랑해서 몰라라 거룩한 자녀를 생산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게 해서 우리가 아내와 남편이 사랑했더니 자식이 태어났구나. 이 자식은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부모님을 공경하며 서로 사랑하면서 이 사랑 안에서 누구를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도 아담과 하와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도 죄인이지만 아벨은 뭘 만났어요?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어머니 아버지를 주시고 서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셨구나. 이 사랑이 무엇일까? 이 사랑은 바로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시고 내가 예수님과 그 아들과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사랑, 아들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사랑할 때 내 죄가 해결받고 나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영원히 살 수 있는, 다시 한번 에덴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구나.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결혼을 만드시고 자녀를 생산하게 하시고 거룩한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약에는 양의 피를 통해서 의롭게 해서 거룩한 자녀를 생산하시기를 원했다 이 말이에요. 이랬지만 아멘.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귀신이 시키는 대로 아무나 다 자기 아내를 삼아서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을 알 수가 없게 만들고 짐승처럼 본능적으로 육체의 쾌락만 쫓아 살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문화의 타락이라는 거예요. 이랬지만 아멘.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문화가 완전히 박살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가 타락해서 인류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다 멸망받게 되는 거예요. 이랬지만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베드로도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예,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았다. 근데 그 전에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어떻게 했다? 육체의 고난으로 죽으사. 그죠?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불의한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죠? 그랬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뜻을 정하셔, 계획을 정하셨는데 노아의 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각자 자기 아내를 삼으니까 거기서 어떤 사람이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네피림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네피림이 뭐예요? 거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인이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거인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골리앗처럼 키가 4m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힘이 세야 안 세요? 힘이 세야 안 세요? 힘이 세죠? 그러면 힘이 센 거인은 누구를 괴롭히겠어요? 작은 사람들, 그죠? 그들을 죽이겠죠, 힘으로. 왜?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야. 일도 안 하고 농사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먹고 살면서, 에? 사람들을 힘으로 죽인다고 죽이고 공포에 몰아놓고 그들을 지배하고 그들이 주는 것을 먹고 그들을 마음대로 부려먹으면서 자기가 대장 노릇, 왕 노릇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유명한 사람들인데 고대의 용사들이었다는 거예요. 싸움을 잘하는 용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뭐가 생기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생기고 세상이 이렇게 고통받게 되는 죄가 들어왔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려던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나라도 나라끼리 영원한 우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에? 지금도 북한하고 미국하고 회담하는 거 보세요. 힘든 거 보세요.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우방도 없어. 누구를 위해서? 자국의 유익을 위해서. 또 그 나라 안에도 보면요, 당들 다 다르죠? 다 자기 당의 유익을 위해서. 그죠? 딱 보면 다 개인의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결국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그죠? 그런 세상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도 말미암아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는데도 말미암아 그 말을 믿지 않고 그 말을 듣지 않던 사람들, 그 네피림들, 그 당시 고대 사람들 다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19절에 보니까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러시고 20절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았던 자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방주에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실 때에 다 죽고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 몇 명뿐이다?
8명 뿐이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다 물로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만 살았다고 그랬어요? 노아. 그리고 또 노아와 누구들? 노아의 아들들과 자부들. 그죠? 그럼 그들이 왜 살았을까요? 노아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여러분, 평생 배 만들려고 그래 보세요. 배 만들겠어요? 네, 우리 이제 집사님 만드실 거예요. 직업이니까. 그죠? 끄떡거리지 않았어 내가. 평생 배 만들려고 살아봐. 그것도 우리 집사님은 어디서 만들어요? 바다에서 만들잖아. 그죠? 산 꼭대기에서 배를 만들려 해보세요. 평생 그것도. 배 만들겠어요? 안 만들겠어요? 안 만들죠. 그죠? 아니 만드는 건 내 마음이잖아. 산 꼭대기에다 배를 만들든 뭘 만들든 무슨 상관이야.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조롱하고 손가락질하죠. 누가 그렇게 조롱하고 손가락질했어요? 앞집에 김서방, 뒷집에 박서방 모두 다 반대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노아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평생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동원하고 누구와 함께? 아들들과 함께. 왜? 아들들은 어떻게 해야 돼? 아버지가 이상하더라도 아버지 말씀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야. 그죠? 응? 난 싫은데요. 아버지 나 배 만들기 싫어 하고 아들이 뛰쳐나가고 아버지를 조롱했다면 그 아들도 방주에 안 탔을 거죠. 그죠? 죽었겠죠.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노아는 왜 의로웠을까요? 왜 의인이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깨달았기에 날마다 하나님의 법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죄를 짐승을 잡아서 날마다 제사로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배를 지어라 한 그 말씀대로 평생 배를 지어서 그 홍수가 일어났을 때 구원받았고 또 누구도 자기 자녀들도 또 자녀들의 자부들까지도 다 어떻게 했어요? 구원받은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그죠? 부모님들은 뭘로 양육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 아이들을 양육해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양육을 해야 돼요. 잠언에 보니까 너의 어머니의 법에서 떠나지 마라.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라.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지혜다. 예? 그 어머니들은 아이들을 그 젖 먹이면서부터 뭘 들려줘야 돼요? 그 입에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젖 먹을 때부터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어머니의 법에서 이거 하나님 법이죠? 절대로 이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가 속 썩이겠어요? 안 썩이겠어요? 속은 안 썩이겠죠. 속 썩일 수도 있어요. 근데 자 모세 보세요. 모세는 누구의 아들이었어요? 애굽의 바로의 딸 공주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이 모세는 자기 모친 그죠? 모친에게서 젖을 먹으면서 모친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해서 양육받았더니 누구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어머니의 영향을 받고 비록 공주의 아들이지만 그 궁궐의 좋은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더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더라. 그래서 자기는 애굽 사람이 아니고 나는 뭐다? 유대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어머니를 통해서 영향을 받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디모데도요. 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서 그죠? 어렸을 때부터 뭘 받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서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신앙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이러시면 아멘. 여러분도 자녀들을 뭘로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이러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어머니 말씀을 절대로 어머니 법을 절대로 이탈하지 않아요. 나중에 커서도 왜?
어머님의 입에서 뭘 받았어? 하나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은 멸망이요 지옥이고 사망이기 때문에 어머니 말씀을 누구의 말씀처럼 알아들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 말씀을 누구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도 아버지가 안 돼, 어머니가 아니야, 그러면 이 아이는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요 축복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렇게 아이들 양육하십니까? 오늘부터라도 그렇게 양육하세요. 다 컸으면 할 수 없어. 이제 머리 커버리면 소용없어.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오래 참으시고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들 다 물로 멸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이 그렇게 오래 참으시고 그렇게 말씀하신데도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마지막에는 불로 심판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예수께서 우리에게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 갑옷으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삼아서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 죄를 어떻게 했다? 그쳤다는 거예요. 그 후로는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에 남을 때를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 남은 육체의 때는 내 마음대로 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이제 하나님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요?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는 누구에게 하신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고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내가 주인공이 돼서 읽어야 돼요.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내게 이루어진 말씀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직접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죠? 기도하라. 그러면 그 말씀이 즉각적으로 이 말씀이 나에게서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제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세요. 눈 좀 뜨세요. 제발. 정신 차리라니까 졸고 있어요. 정신을 차리고 졸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라 이 말이야. 이해되시면 아멘. 예. 그러면 기도하라 하고 딱 들려있으면 누구에게 한 말이요? 내에게 한 말이요. 그러면 기도를 내가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말씀하시니까 즉각적으로 노아가 방주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 연구했어요? 방주를 지어라 해서 그래 방주를 지어야지 하고 요만하게 지었어요. 방주다 하나님 지었는데요 이랬어요? 아니죠. 즉각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해서 하나님이 지으라는 대로 식양대로 지었더니 얼마나 큰 방주를 지었어. 하나님 좀 약간 좀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거 모순인데요. 자 모순, 이거 모순인데요. 첫 번째 모순, 방주를 지으라. 아 지으면 돼. 강에다 짓든 바다에 짓든 거기다 지어야지. 하나님은 어디다 지으라고 그래? 산에다 지으라고 그러네. 자 모순이 있고 진리가 있는데 이거 모순이야 순리야? 에? 모순이야 순리야? 이거는 모순이에요. 배는 강에다 짓거나 바다에 져야 돼. 그죠? 그게 순리예요. 그죠? 그리고 배를 져라. 얼마나 큰 배? 운동장만한 배를 지라는 거예요. 자기 혼자서 돈도 안 주고 하나님이 돈이라도 주든지 돈도 안 주고 그냥 지으래 무조건. 하나님 돈은 어떻게 해요? 모순이야? 이게 순리야? 이건 모순이에요. 근데 짓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 공급하시더라. 믿으시면 아멘. 짓다 보니까 다 하나님이 돈씩 공급하시더라는 거예요. 그죠? 모순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진리가 될 때 이게 순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모세에게도 지팡이를 내밀어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홍해가 갈라지리라.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이게 모순이야.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 근데 하나님 말씀은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모순이 진리가 되고, 진리가 뭐가 되고 나중에 순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모순 속에 뭐가 있어요? 진리가 있고 그대로 믿는 자들에게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순리예요.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왜? 하나님은요, 이 세상 사람들의 지혜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될 게 뭐예요? 영원한 천국이야. 근데 그거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모순이에요. 영원히 사는 천국이 어디 있어? 그죠? 너 본 사람 있어? 갔다 온 사람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자기의 아들을 내어보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이겠대. 이게 모순이에요? 순리예요? 아니, 자기 자식을, 자기 피조물을 대신해서 자기 자식을 죽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거 어떻게 믿어요? 그죠? 예수 믿으면요, 죽기 전에 몸이 들림받는데, 그죠?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이 안 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진리,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이 믿음은 어떤 사람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이 믿음이, 이 진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 산에다가 배를 져. 왜? 큰 홍수가 나가지고 이 땅이 다 물로 다 죽는데 말이 됩니까 그게? 생각해 보세요. 말이 돼요? 그때 당시 하늘에 궁창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땅 속에는 물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왜? 이 땅도 물로 지어졌다? 물로 말미암아 형성됐거든요. 그러니까 위에도 물, 아래도 물. 근데 그 물이 그대로 있는데 하늘이 쏟아지고 땅에서 물이 쏟아져 가지고 다 죽는데 누구가? 노아가. 그러니까 방주에 들어오래. 그 말이 안 되는 걸 어떻게 믿어?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우리 마음대로 지금 막 행복하게 천년 동안, 그 당시에는 죽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노아의 때는 뭐 누가 네피림이 와서 때려 죽이든지, 에? 그래서 죽으면 죽었지, 그죠? 왜? 1000년 살았으니까. 거의 무드셀라가 몇 년 살았어요? 969살 살았으니까. 이렇게 먹을 것이, 에? 충만하고 행복하고 그러는데, 에? 뭘 무슨 마른 하늘에서 뭐 비가 쏟아지고. 그 노아 미친 사람이네. 전부 다 모순으로 알아들었지만 진짜 비가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다 쓸려갈 때 그제서야 방중문을 두드리면서 노아야 나 좀 살려달라고, 노아야 나 좀 살려달라고. 돼요, 안 돼요? 이미 때는 늦었어요. 싹 다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죠? 누구만 믿음이 있었어요? 노아만 하나님 말씀 들렸는데 즉각적으로 행동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 말씀대로, 이미 예언한 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도 즉각적으로 그 말씀을 응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즉각적으로 행동함으로, 그죠? 행동함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시고 높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이름으로,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도 뭐라고 그래요? 물로 말미암아 심판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늘에 오르사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권세들과 천사들과 그 능력들이 순복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자기 죄를 짓고 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러시면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서 육신대로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는 싫은데, 육신대로 내가 마음대로 살고 싶지만 지옥은 가기 싫어. 내 마음대로 막 죄를 짓고 살고 싶지만 내가 죄를 짓더라도 예수님이 나를 날마다 그 피로 용서해 줬으면 좋겠고, 죄는 짓고 싶지만 날마다 예수님이 그 피로 나를, 죄를 날마다 깨끗하게 해주시면 좋겠고, 그죠? 그리고 내가 죄는 있지만 어디는 가기 싫어? 지옥은 가기 싫고,
근데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좋아하기 때문에,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내가 양심으로는 천국에는 못 갈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지옥은 가기 싫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게 뭐예요? 연옥이에요. 연옥. 연옥을 만들어 놓고, 성경에도 없는 연옥을 만들어 놓고 이 성경 구절을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죽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 위해서 옥에 들어갔네, 죽은 자에게도 복음이 전파됐네, 이러면서 연옥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스님들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석가는, 부처님은 지옥에 계십니다. 똑똑똑똑. 스님들이 그래요. 저번에 우리 그 청년 하나가 친구 데리고 갔잖아요. 불자를 데리고 오셨어요. 불자. 평생 불자 데리고 오셨는데, 제가 오셨길래 그 동영상을 보여줬어요. 그 스님이 그 불교 방송에서 하신 말씀, 부처님은 지옥에 계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흔히 생각하기를 부처님은 공덕이 많으시고 좋은 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좋은 곳 극락에 가실 줄 생각하지만 아니라고. 부처님은 지옥에 계십니다. 왜 지옥 가셨냐면은, 지옥에 안 가시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지옥에 가셔야 우리 불쌍한 사람 동생들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지옥에서 불쌍한 사람들을 뭐 하고 계시냐면 지도 편달하고 계시대. 참말로 얼마나 코미디입니까 이게, 그죠? 그 말하고 이 말하고 비슷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옥에도, 지옥에도 복음이 전파됐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시려고 지옥에 가 있으니까 그곳이 연옥이라 이 말이야. 옥이라고 했으니까 지옥은 아니고 연옥이다 이러면서 불쌍한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돼서 육체적으로는 죽음을 당하고 영으로는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그걸로 갔다 이 말이에요. 참 재밌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그죠? 성경을 전혀 모르고 하는 말이죠.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이거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랬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 죄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 지은 죄예요. 노아가 그들에게 뭐라고 경고했어요? 너희들은 죄인이지만 누구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고 내 말을 듣고 구원받아라. 이게 구원이 뭐냐? 이제 물로 심판할 텐데 방주 안에 들어가 있어야 산다. 그러면 물로 심판받는 건 뭐냐? 이 물은 뭘 말하는 데 있어요? 구원을 예표하는 표현이 곧 침례라 그랬거든요. 침례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덤에서 장사됐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 함께 죽어서 장사됐다가 나도 부활할 것을 믿는 게 이게 믿음이요 침례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표인데,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심판받는 것인데, 그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기 때문에 다 어디 갔어? 지옥에 있는 거예요. 연옥이 아니에요. 어디에요? 지옥에 있어요. 그러면 지옥에도 복음이 전파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노아가 했던 말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랬으면 아멘. 노아가 했던 말이 진짜였구나. 지옥에 있는 사람들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지옥의 사람들도 다 안다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사람도 물론 다 알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도 다 이 소식이 전파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에 있는 사람과 땅에 있는 사람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사람도 누구의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는 거예요. 이래시면 아멘. 내가 살아있을 때 내 마음대로 살던 죄를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노아의 말을 들은 것처럼 모세의 말을 듣는 것처럼 오늘날 목사님 말씀을 듣고 주의 종의 말을 듣고 내가 회개했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행했으면 내가 지옥에 안 왔을 텐데, 근데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다는 것을 듣고도 우리가 내 마음대로 범죄하고 살았으니 이제 지옥에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 쓰고 믿는 사람들이 승천하고 그걸 다 본다는 거예요. 먼저 죽은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부자와 나사로 비유 아시죠? 그죠? 예,
부자가 지옥에서 그 불꽃 가운데 눈을 뜨니까 뭐가 보여요? 하늘나라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다 안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을 쓰고 내 죄를 위해 죽을 쓰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것도 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도 고통받으면서 다 안다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기 죄가 다 직구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내가 무슨 죄 때문에 지옥 갔는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산다면 그 사람이 어디로 가겠어요? 지옥밖에 더 갈 데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정신을 차리라, 이제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이랬으면 아멘 합시다. 이제는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이제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뭐하라? 열심으로 서로 뭐하라?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모를 죄를 덮느니라. 이랬으면 아멘. 자, 사랑이 뭘 덮는다고요? 사랑이 뭘 덮는다고요? 죄를, 허다한 죄를 다 덮는다, 해결한다 이 말이요. 사랑이, 이 사랑이 무슨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 사랑이 무슨 사랑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내 안에 어떤 죄도 다 어떻게 한다? 다 덮어서 딱 깨끗하게 씻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랬으면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룬 자들은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왜? 이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이 남편이 구원받지 않을 수가 있겠으며,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자식의 죄를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어찌 이 자식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을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진리입니다. 이러시면 아멘. 왜?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이 내 남편의 죄를 덮게 되고요, 내 자식의 죄를 덮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믿으시면 아멘. 그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누구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진실하게 사랑하면, 그래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뭐하라?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이 사랑이 뭐예요? 결국에는 말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럼 주 예수를 믿어라, 이게 사랑이야. 또 회개하라, 이게 사랑이야. 죄를 몰아내라, 이게 사랑이야.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침례 받으시고 제일 먼저 일어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 사랑의 음성이 뭐예요? 회개하라 이 말이야. 이 독서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아, 너 회개해라. 이게 사랑이에요. 근데 그들은 뭘로 받아들여요?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들을 무시하는 것을 받아들이니까 미워해서 예수님을 죽이죠. 근데 그 죽음이 누구를 위한 죽음이요? 그들을 위한 죽음이잖아. 이랬으면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라 이 말이에요. 이제는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우리는 뭐하라? 서로 사랑하며 기도하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사랑하며 기도하라. 그러니까 서로 이것으로 대접할 때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뭐하라? 봉사하라. 11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말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같이 하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을 하더라도 어떤 말처럼 하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같이 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말을 어떻게 해요? 아무 말이나 막 하잖아요. 그죠? 왜 아무 말이나 막 할까? 내 생각이 없기 때문에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거야. 정신이 없는 사람들은, 정신이 없다는 건 뭐예요? 생각이 없다는 거죠. 생각을 누구한테 뺏겼어요? 마귀에게, 귀신에게 생각을 뺏기면 어떻게 돼요? 정신이 어떻게 된다고요? 나간다는 거예요. 정신이 나가면 어떻게 돼요? 아무 말이나 막 하게 되는 거예요. 막 중얼중얼 아무 말이나. 그죠? 그런 분들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정신이 나가시는 분들은요, 아무 말이나 막 하면서 꼭 뭐를 꽂으세요? 꽃을 여기다 이제 꽂으시잖아요. 그죠? 왜? 정신을 뺏겼기 때문에 그래. 왜? 충격을 먹고 정신을 뺏겼기 때문에. 근데 정신이 돌아오면 어떻게 돼?
예? 사람처럼 옳은 말을 하게 되죠. 그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말하려면은 내 마음대로 말하면 안 되고 내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내 안에 뭐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무슨 생각을 하든지 누구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라. 누구의 마음을 가져라? 예수의 마음을 가져라. 어떤 말을 해라? 겸손의 말을 하고, 어떤 말을 해야 남을 살리는 말을 하고 남을 위로하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 그대로 나타나서 말로 그 사람을 위로하고 말로 그 사람을 살리고, 그죠? 말로 모든 온갖 귀신 마귀 권세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로 몰아내는 겁니다. 누가 한 말처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그 말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나는 자유를 말한 적이 한 번도 없고 다 아버지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해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 말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마음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붙잡고 마음에 하나님께 말씀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또 영으로는 성령님께 붙잡혀서 또 영으로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다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래 이제는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말하지 마시고 내 안에 누가 말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하게 하는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말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라 이 말이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또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쉼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봉사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지만 누가 봉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거지. 우리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예요. 이러시면 아멘. 다른 사람 봤을 때는 우리가 봉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고 누가?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 우리 영혼을 살리시면서 우리를 봉사하셨지.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봉사를 합니까? 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봉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해요? 많은 분들이 헌신 예배 그러는데 우리는 헌신 예배 없었잖아요. 그죠? 뭘 예배해요? 감사 예배. 요전도에 감사 예배, 남전도에 감사 예배 이렇게 드리지 헌신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신하셨지.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 하나님께 헌신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봉사합니까? 무슨 힘이 있다고, 무슨 의가 있다고, 에? 우리가 뭐 가진 게 뭐가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하고, 에? 우리가 무슨 의가 있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합니까? 아니죠. 우리는 그 은혜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그럼 봉사는 누가 해요? 하나님께서 내 손을 사용하셔서 내 물질을 사용하셔서 할렐루야 내 몸을 사용하셔서 봉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봉사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봉사해야 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봉사하시고 나는 충성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봉사하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서 충성하는 거예요. 그거 헷갈리면 안 돼요. 내가 봉사한다고 그러면 내가 뭐가 생겨? 내 의가 생겨요. 내 자랑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 누가 그걸 뺏어가요? 마귀가 뺏어가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 나는 아무 유익한 거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라 하니까 우리가 순종해서 일을 하니까 그것이 누가 봉사하는 거가 돼요? 하나님이 봉사하는 것이니까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돌아가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이러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마음이 있어야 되겠어요? 예수의 마음. 내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내 마음이 있으면 내가 칭찬받고 싶어요. 에? 아니 내가 국을 끓였는데 기가 막히게 끓였어. 이건 하나님의 도우심이야. 자기의 실력이 아니야. 국이 너무 맛있으니까 사람들이 성도들이 먹을 때마다 어머나 세상에 우리 국이 이렇게 맛있어. 어머머머 권사님 너무 대단해. 권사님 뭐해? 빨리 가게 차려가지고 식당 차려갖고 대박 나겠어. 그러면은 자기가 한 건 뭐가 돼? 기분이 하나님의 은혜야 하면서도 마음이 우쭐하지. 그러면서 그래 내가 이만큼 실력이 있으니까 이래봬도 내가 전라도 출신이니까 누가 이런 맛을 내겠어. 속으로 우쭐해지죠. 그죠? 그러나서
몇 주 있다가 국을 또 맛있게 끓였는데 옆에서 어떤 집사님이 딱 먹고 어머 좀 짠 것 같은. 짜? 내가 누군데? 짜? 너 어디 출신이야? 어디 경상도 주제? 하면서 자기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봉사한 거라니까. 근데 하나님만 충성대로 하면은 어떻게 돼? 짠데 어머 큰일 날 뻔했다. 집사님 아니었으면 이게 짠 거를 집사 너무 고마워. 그래야 되겠죠, 그죠? 예. 왜 하나님이 하는 거니까. 국이 짜면은 새거저기 와가지고 이 교회는 왜 이렇게 국이 짜? 이러면 은혜가 안 될까봐. 그죠? 이분 때문에 이렇게 짠 국이 다시 맛있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해,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없어져야 돼. 그래서 예수님 마음을 품으려면 낮에 뭐라 말씀드려? 자기를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의를 비워야 돼. 예? 자기가 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 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신 거야.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음식을 맛있게 한 것도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 내가 이렇게 잘생긴 것도 누구의 은혜요? 예? 동원아, 잘생긴 것도 누구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야. 그지? 예.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내가 공부 잘하는 것도 누구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요. 그러니 모든 것을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면은 이 사람이 뭐예요? 각각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서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봉사하도록.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공급받은 힘으로 하게 되면, 만일 누가 하려면 하나님 말씀하신 것 같이, 누가 봉사하면 하나님의 공급한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면은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도 누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았기 때문에 봉사도 할 수 있고 충성도 할 수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잖아요. 누구 때문에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 보혈의 은혜에 감사해서 충성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감사해서 찬양대에서 찬양하는 것이고, 내가 이 은혜 예수의 보혈에 감사해서 우리가 전도도 하는 것이고, 내가 이 보혈의 은혜에 감사해서 성령 충만해서 기도도 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때문에, 이 은혜 때문에 감사해서 충성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 봉사는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날 통해서 봉사도 하시고, 그죠? 그리고 또 찬양도 하고 전도도 하고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고. 다 누구의 영광이에요? 다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하려는 거예요. 이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야 우리가 마지막 때 어디 가요?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의인이라 이 말입니다. 그럴 때에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할 때에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는데, 이 주님의 영광이 누구의 영광이에요? 우리의 영광이요. 할렐루야. 내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때문에, 주님 은혜 감사, 주님 사랑해서 내가 용서도 하고 순종하고 충성하고 전도하고 찬양하고 예물 올려드리고 했더니 그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내가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은 내가 누구와 하나가 되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내가 예수의 신부가 됐을 때 그 모든 예수님의 영광이 누구의 영광이요? 나의 영광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 남편이 장관에 올랐어. 남편이 대통령이 됐어. 그럼 나는 뭐야? 에? 식당 아줌마야? 나는 뭐예요? 에? 과거에는 식당 아줌마가 있을 줄 모르겠지만, 에? 남편을 뒷바라지 잘 해가지고 고시 패스 시키고 열심히 이렇게 뒷바라했더니 남편이 뭐가 돼서 나중에 대통령이 됐어. 그럼 나는 뭐예요? 아직도 식당 아줌마야? 나는 뭐예요? 에? 사모님이 뭔 사모님이야? 대통령 부인이. 아따 참말로 영부인 되는 거, 영부인. 그래 안 그래요? 에? 근데 영부인이 좋겠어? 아니면 왕비가 좋겠어? 에? 영부인 해봤자 고생만 지지해. 그죠? 남편이 대통령 떨어지면 어디가? 에? 꼭 들어가시더라고. 그럼 계속 옥바라지 해야 되고 얼마나 고생해, 그죠? 근데 남편이 왕이면 나는 뭐야?
왕비지. 왕이 높아, 왕비가 높아? 왕비가 높아? 그럼 큰일 나요. 영적으로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왕이신데, 임금이신데,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왕같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모든 영광은 누님께만 돌려요? 내 신랑이신 예수님께만 돌리는 거야. 근데 그 영광은 누가 누려? 같이 누리는 거야. 이러시면 아멘 합시다. 나는 예수님께 계속 영광을 돌리는데 계속 우리 영광을 함께 누리는 거야. 누가 부러워하겠어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를 갈겠어요, 그죠? 불쌍하잖아요, 그 사람들. 예? 지옥에 한 번 가면 끝나니까 지옥 가기 전에 우리는 건져내야지. 할렐루야. 그죠? 또 누가 부러워하겠어요? 천사들이 그렇게 부러워하겠죠, 그죠? 이러시면 아멘. 천사들도 흠모하겠죠, 그죠? 부러워서 흠모하는 거야. 그 아름다운 천사들이. 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됐을 때. 목사님, 이거는 모순인데요. 내가 아무리 거울을 봐도 이쁘지가 않은데, 천사들은 그렇게 이쁘다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신부가 돼요? 모순 아니에요? 근데 이걸 믿으면 모순이 뭐가 된다? 진리가 되고 이것이 순리가 된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지금은 못생겼지만 나중에 예수님 신부가 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 천사들도 흠모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외모로 하나님 예수님이 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 내가 도대체 어떻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가 될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제가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예. 어떻게 하면은 내가 마지막에 어떻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까 궁금하시면 뭘 들여다보시면 돼요?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돼. 그죠? 내 마음이 깨끗하고 내 마음이 예수님이 계시고 내 마음이 선하면 그만큼 아름다운 거야. 이되시면 아멘 합시다. 또 궁금하면은요, 저희 킨도산 기도원 가보세요. 3일 만에 얼굴이 어떻게 돼요? 환해요. 얼마나 아름다워지는지 몰라요. 그걸 보면은 어느 정도 아는 거야. 아, 그렇구나. 모세가 하나님 만나고 오더니 얼굴에서 빛이 나고 광채가 났고, 예수님이 변화한 산에서 어떻게 했어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변모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육신이 딱 떠날 때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모하겠구나. 알아요, 몰라요? 알겠죠. 예수님이 딱 보고 홀딱 반해가지고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이되시면 아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딱 들었을 때 그대로 즉각적으로 행동으로 옮기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이 누구의 영광이 돼야 돼요? 우리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 이해되시면 아멘. 예, 어디에서? 천국에서. 그래서 영광의 면류관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얼마나 그 원수들 앞에서 영광스럽겠냐 이 말이에요. 그 영광의 면류관만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 십자가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날마다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